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향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음, 여러분 다 느끼시다시피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해왔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들이 단 2개월 만에 너무나 많은 변화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고 또 그런 주님의 말씀하신 경고의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1차적인 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7교회에 주신 7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교회여 이렇게 준비되라는 메시지, 온전한 메시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에 등록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는 82명이 넘어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때에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야 두려워하고 떨거나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나요? 한 달 전쯤에 오셔서 청년부 예배 영어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그 온라인 예배를 듣고 북가주에 있는 한 청년이 우리 예배를 함께 계속 보다가 온라인 성경반을 하는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등록한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등록해 주셨어요. 또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등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지인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쪽도. 그러니까 이 현지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온라인 강좌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비록 세상에서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일, 준비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복음을 나누고 또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때가 올수록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아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전에 살펴본 서문학 교회 다음으로 이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만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과 격려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어떤 칭찬이 있고 또 왜 이 교회는 책망은 없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기뻐하게 하는 교회일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먼저 바라보겠는데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을 가지고 I know that you have but little power.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준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죠. 뭘 촉구한 것입니까? 모양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램프를 가진 사람, 신부의 모습인데 그 중에 5은 가짜라는 거예요. 5만 진심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5명은 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5명의 신부만 낮이나 밤이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신랑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에센스,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같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랑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준비되라고 말씀하셨죠.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같은데 이세벨의 영을 따라서 사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섬기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그 안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자나 2달란트를 맡긴 자나 1달란트를 맡긴 자나 그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재능 갈고 닦는 얘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할 어떤 사명, 미션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 정말 참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작은 사명만 원하세요. 큰 재능을 맡긴 자, 많은 조건과 좋은 환경과 또 많은 여건을 허락하신 자에게는 그만큼 더 중대한 것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으시는 것이 다르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주, 각자의 사명에 집중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맥시마이즈했고 충성했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뭐였죠? 오른쪽에 양, 왼편에 염소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대에 갈라지게 될 텐데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와주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를 향해 흘러가고 계세요. 작은 것을 향해 흘러가고 계세요. 반대로 주님을 섬긴다 하나 사실은 우리 세상을 섬기는 우리 마음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이것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고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역사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곳은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서 예수를 믿기가 정말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도 그 황제가
빌라델피아는 이름은 형제사랑이잖아요. 형제사랑.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아예 선물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과 같이 존경받는.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칭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이 큰 환난의 때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음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라, 영적 간음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침상에 던지고 환난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죽이고 환난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지구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믿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받는 그런 환난의 때에 너희 같은 교회를 내가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하면서 굉장히 겁을 주잖아요. 성도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겁을 먹고요, 막연히 두려워하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 11절 읽을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정말 그것으로 너희가 충성되었구나,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올 때 너희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이 여러 번 표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밝힌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강림하실 때, Before our Lord Jesus at His coming. 그때 내가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면류관이 누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어 거듭나게 되거나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라나게 되거나 양육되게 되거나 변화되게 되거나, 사도 바울의 면류관,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고요? 너희가 아니냐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드리시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런 지체가 방황했었는데 결국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세워졌구나. 참 감사한 일. 그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니 참 감사하구나.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폴 전사님도 면류관이에요.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변화되어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큰 거, 위대한 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그분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이 이해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을 때 성전 기둥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여러분? 성전을 이룬 두 기둥, 바로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란 뜻이 있고 야긴은 견고함이란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7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 교회마다 그 교회 이름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랑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면류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게 누구라고요? 복음을 먹인 사람들, 작은 자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섬긴 작은 자들입니다. 사랑한 작은 자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사랑. 그런데 이 형제사랑 교회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맡겨준 심령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이름은 능력과 견고함이라.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견고함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될 이유이고 작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재 이 말씀을 주시는 현재 그 터키 지역의 그 교회에만 주시는 메시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배울 게 없겠죠. 그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7교회를 선별하셔서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우리에게 모든 지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와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 이름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이단과 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나가는 단계였어요. 서만학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이름이 머르입니다. 머르 다 그 귀중한 향료를 쥐어 짜서 나오는 아주 순결한 그런 약품. 근데 순교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름이 이상한 결혼, 그러니까 타협이죠, 결합이죠, 이상한 결합.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름 자체가 끊임없는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의
특징은요. 근데 시대적으로요. 초대교회 다음에 순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이 된 거죠.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반석위에 세워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위에 서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나 행위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오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며 선교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특징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막 교회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은 형제사랑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죠. 그리고 자기는 부유하다 말하나 주님 앞에는 형편없는 교회,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 불쌍한 교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셔야만 하는 교회.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그 교회는 온천물이 흘러내려다가다가 식어서 뜨뜻미지근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비유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주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명대로 가는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지나고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작은 자를 가장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흠 많은 우리들 참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한없이 기다리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죠.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를 낳아본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어떨 땐 자다가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들은 들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시는 거잖아요. 목숨과 바꾸면서 당신의 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의학에 도움이 없다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마 출산 때 운명을 달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은 먼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저에게 맡겨주신 책의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이렇게 주님 앞에 면류관으로 드립니다. 자녀가 그렇게 준비되셨습니까? 자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5년이 다 돼가도록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2000년에 제가 왔는데 2007년에 부모님을 한국에 집회가 있고 부모님을 뵈러 한번 갔고요. 지금까지 나가질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그리고 한번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저희 집이 원래 다산에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셔서 저희 아버지 쪽은 큰 집이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삼촌들과 이제 고모들은 다 출가하시고 삼촌들과 그리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는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삼촌들과 한 방을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님과 한 방을 계속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말씀처럼 기억에 남는 것이요,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참 효도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할머니, 우리 어머니께는 시어머니시죠. 이제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실 무렵이었는데 그림처럼 남아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숟갈로 배나 사과의 즙을 이렇게 가셔서 일일이 입에 떠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기력이 닿으셔서 뼈가 앙상해지신 그런 할머니께 대야의 물을 받아서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천국 가시는 그런 길을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확실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가볍게 있던 치매가 심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같이 다 밥을 먹거든요. 다 밥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 갑자기 호통을 치신 거예요. 너희만 밥을 먹냐? 나도 밥을 달라고. 그리고 심해지시니까 이제는 정말 용변도 가리실 수가 없는 거죠. 시골에서 여러분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그런 빨래는 온통 식구의 몫이고 어머니의 몫인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온 식구가, 저도 어려서 그 이불을 발로 다라에 담고, 다라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다레이라고 하나요? 다라라고 하나요? 발로 밟으면서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저에게 신앙을 주셨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찬송을 기억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동네 교회를 참석하기 시작한 아버지는 8남매를 모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을 다 구원하셔서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와닿도록 실천해 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들 중에는 목사님도 나오셨고 장로님도 나오셨고 저희 고모들은 다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아버지는 디스크로 거의 제 나이에 움직이실 수 없는 모습이 돼서 소위 깡촌으로 온 식구가 내려가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난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들을 소개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시골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시골 소년인 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셨고 돌봐주셨고 면류관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젊은 어머니들께, 집사님들께 정말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기뻐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사람들 앞에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누리는 일. 저는요, 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한 자녀를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또 특별히 어머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저희들을 섬겨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으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부모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고, 때로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잘못과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용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과 훈계로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 남들이 하는 건 못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녀들은 그것을 후에 가장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을 가지고 가는 길에 상점에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그때 가정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억지로 혹은 마음에 없는 예배로 예배할 때 따끔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교회들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변화되고 강해진다면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야. 그 사랑을, 그 형제 자매를 면류관으로 아는 교회야.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전의 두 기둥같이 너희를 세울 것이고 너희의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너희에게 새겨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온 교회, 온 가정에,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